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꽃길 같고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회의감이 들 때, 즉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때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신앙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문제 가만히 내어버려 두실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종종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답을 찾은 것 같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 답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과 몸이 교회를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중간에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자유입니다. 와, 너무 자유롭다. 매주 교회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요, 마음 한구석의 그 허전함은 더 커집니다. 도대체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원어에 보면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왜 그들은 심각한 얼굴로 서로 논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얘기죠. 예수님 메시아고 구원자고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리디머, 속량해 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갈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왕으로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저주받는 죽음을 죽으신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왜 고난을 받으실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뿐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 두어 사람도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그들이 엠마오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약 11km, 12km 떨어져 있는 도시이지요. 그 두 제자는 심각한 얼굴로 차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들은 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좀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보고도 그를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엠마오로 가버린 사람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 좀 포기하시고 빌라도 앞에 나타나든지 로마 황제한테 나타나든지 좀 이렇게 혁혁한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풀리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마음 위에 그 마음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한동안 걸으시면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옆에서 걸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걷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동행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네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주님이 동행하시더라도 알아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한번 혼내고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은 그날인데 그날 그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와서 두어 제자들도 와서 증언해 줬는데 좀 기다리지.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에 머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한 대 맞고 시작하자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그런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신앙의 위기에 있는 사람은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하찮아 보이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합니다. 얼굴에 슬픈 빛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해,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요. 저 같으면 그냥 보여주시고, 그냥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굴복하도록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각주를 보시면요.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때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와서 동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 제자가 때가 늦었으니까 함께 유하시지요 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식탁에서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떡을 떼어 주심으로. 35절 말씀에도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진 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역시 길을 갈 때는 먹어야 된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당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주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니까 이들이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 주님인지를 알아봤겠다 생각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죠? 주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뭘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몰라봤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설교자는 이 본문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떼어주실 때, 떡을 이렇게 떼어주실 때 손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에 못자국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주님인 줄 알아봤을 것이다. 찬송가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정황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다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며칠도 안 지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 하신다는 것, 그 살과 살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그때에 그들이 들었던 말씀, 불과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떡을 떼실 때에 주님 손에 못자국을 보았다면 더 분명히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른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질문이 생깁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을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십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것 같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른 제자들,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을 함께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한 성도는 먼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지, 나와 동행하셨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대전에 갔습니다. 근데 이 망하는 과정에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사님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 땅에 갔으니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예, 저는 보내셨지만 부모님은 안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머니가 대전 정림동에 있는 방앗간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방앗간 집에 가가지고 그 욕을 다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그 사업 망했는데 그 망했는데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정림동의 방앗간의 할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제 친구의 할머니. 그분이 그 얘기를 묵묵히 듣더니 자기 도마동에 시장에 장사할 자리가 있는데 해볼텨? 그러셨어요.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참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교회 안 나간 이유를 했는데 자기 그 장사 한번 해봐. 그때 양말 3켤레 파는 노점 할 때예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된 거예요. 20-30년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려고 했을 때 그 권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앙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동행하게 하십니다. 주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이 올 것만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 하나님에 관해서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 원망하며 엠마오 같은 곳으로 그냥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질문과 회의감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봤으면 우리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빈 무덤을 봤어요.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우와!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들에게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보내시면서 그 상처받은 영혼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보는 것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천사를 보았지만 그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곳에 우리의 찬양도 뜨거워지고 교제도 뜨거워집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련회 설교는 기본이 3시간이었습니다. 작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이. 3시간 설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무례한 것 같이 느껴지죠. 정해진 시간을 정한 시간을 좀 따라 주십시오라고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련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졸다가 깨어나다가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힘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교제할 때 그 기쁨,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수련회 이후에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피아노만 있으면 몰려와서 찬양했습니다. 똥똥 그냥 단음만 쳐도 옆에 와서 노래를 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의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의 뜨거움, 교제의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수련회 기간 중에도 찬양 정도만 조금 뜨거워 보입니다. 뜨겁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열기도 바로 식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체력이 더 그때보다 안 좋아서 그럴까요? 그때는 체력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살릴 때 우리는 그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이 나라 이민족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토지 운동을 할까 말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할까 말까, 기독교 사회참여, 공명선거 실천 기독교 대책위원회, 경실련, 경제정의 이런 거 하면서 다닐 때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하는 거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습니다. 안 할래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환난이 있겠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환난이 있겠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제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하시면서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전에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제 마음을 살렸습니다.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주님, 환난이 있겠지만 담대히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설교와 성경 공부는 썰렁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답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불붙지 않는 메마른 지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는 화요일은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과 북이 다시 손잡고 교류협력과 평화통일로 나아갈 것 같았던 때가 어제 같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도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열강이 친서방과 반서방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념적, 체제적 경쟁으로 나아가는 신냉전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철천지 원수처럼 다시금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처럼 복음이 흥했던 북한 땅이 지금은 자유와 인권을 상실해버렸고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금 세계 열강의 손에 맡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력감을 느끼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진과 선봉에 나아가야 합니다. 연변과 연해주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할 수 있는 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통하며 기도하며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요, 이미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다가온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통일이 주어질 때에도 우리가 그들과 동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위선 때문에 상처받고 방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같이 방황할 때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이 향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